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 봉독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법계 이동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 왕의 모든 사역이 처음부터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역대상 13장 전체는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15장 2장 뒤에 15장은 다시 시도한 바로 하나님의 법궤 이송 사역이 은혜 가운데 성공되었으니 13장은 법궤 이동이 실패한 장면, 15장은 법궤 이동이 예루살렘으로 성공함으로 다윗 왕이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너무 기뻐한 장면이 나오므로 이 새벽에 두 장을 가지고 13장과 15장을 통하여 왜 실패했는가, 15장은 왜 성공했는가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법궤 이동 작전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이 무엇임을 진단하고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요. 첫 번째로 법궤 이동 방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했을 때 철저히 실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번제단, 또 성소와 지성소에 수많은 성막에 쓸 기구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움직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움직이면 성막이 가장 먼저 잘 이렇게 다시 철거가 되고 장소에 도착하면 또 지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함부로 만지면 안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널판만 준비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번제단만 준비하고요. 어떤 사람은 촛대만 준비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향단만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떡상만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가운데 각각 다 자기가 할 일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일 때요, 그냥 모든 사람이 두서없이 하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맡은 바 그 일을 분명히 임무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법궤는 야곱의 12집 아들 가운데 레위 사람,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법궤만큼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도 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핫과 그 자손들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블레셋의 방법, 이방 사람 블레셋의 방식을 따라 새 수레를 만들어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서로 하여금 끌고 가게 했던, 이것은 이방 사람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사가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합니다. 그리고 법궤 이동 작전은 중지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 법궤가 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법궤가 이동할 때는 고핫 자손들만 바로 법궤를 매게 지정해 있었고,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법궤를 잘 이렇게 속죄소도 있고 이것들을 잘 만지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다른 족속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직 법궤를 매는 사역은 누가 하냐면 고핫 자손들만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니라.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금은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 꽃가마 있지 않습니까? 꽃가마는 긴 대를 넣어서 앞에서 두 사람, 뒤에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제 이렇게 결혼식 할 때 꽃가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 왕도 법궤를 어떻게 이동했지요? 오늘 본문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것은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수레를 몰면 됩니까? 어깨에 매라고 있는데 9절 기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말씀에 벗어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핫 자손이 아닌 우사가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매지 않고. 두 번째, 고핫 자손이라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성물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바로 우사가 법궤를 만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요.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면 박살나겠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서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만졌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수레에 실지 말고 어깨에 메고 가라, 또 만지지 말라 했는데 두 가지 일을 그들이 악행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이동은 중지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역대상 15장에 보면 제2차 법궤 이동 사역은 성공합니다. 성공의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볼까요? 두 장 뒤에 역대상 15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연구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했지? 그래서 이제 연구해 봤더니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봤더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원인을 분석하게 된 거지요. 3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젠 알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가 이동되거나 알았습니다. 법궤는 레위 사람 고핫 자손만 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뒤늦게 알게 된 것이며 또한 고핫 자손은 자신을 반드시 성결케 해야 한 것도 알았지요. 역대상 15장 12절 가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 머물렀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번제를 드리고 드디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무사히 도착하고 그 광경을 볼 때 다윗이 속치마가 보이도록 막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세상적 방법으로 하면 결국 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 것 같은데 결국 망합니다. 망해. 그러나 더디 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더디 간 것 같은데 끝이 좋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주의를 무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11조도 무시하고 예수 믿고 하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공이라고 하는 불나방을 쫓아서 막 가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그 성공이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더디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에 쉼이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 고리타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가야 그 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끌고 오지 말아요. 반드시 법궤를 매듯이 오늘 이 시대도 각각 자기 짐을 자기의 사명을 반드시 메고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맨손으로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십자가를 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또는 가정 복음화 십자가를 잘 메고 교회는 교회에서 주어진 각각 분야의 사명의 십자가를 잘 메고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을 꼭 기억하시고 역대상 13장은 실패한 장면. 왜 실패했죠? 바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실패했고 왜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졌죠? 그 때문에 처절한 실패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15장에서는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메었고 자신을 성결케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여 바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잘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하늘 백성들이지 세속적인 인생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디간 것 같아도 말씀을 준행하며 더디간 것 같아도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제 십자가를 잘 메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지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